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1월 4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이렇게 2026년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면 다 용서하시고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또 이 새로운 새해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 배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람이 이제 그 수술을 앞두고 막 피가 모자랄 때 그 같은 형의 피를 찾습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그걸 찾느라고 노력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 생명을 살리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찬양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그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붙잡아라, 그런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랜 일 하다가 줄진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은혜로 살았고 올해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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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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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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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서 지나간 2025년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 또 죄와 이 사슬이 이제 벗겨지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태양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또 삶의 형편도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고 부지고 죄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부정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또 약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5년 1월 4일 2026년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치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말씀보다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고 믿음보다 세상적 계산을 따지며 영적인 본질보다 형식에 머물렀던 제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통하여 세속적이고 타락한 왼쪽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편에 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세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겸손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영적인 삶에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주, 한국, 전 세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사랑과 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며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피 뉴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신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해, 그런 제목으로 새해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마치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에 새해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계속 시간은 화살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새해 첫날 중국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데 기존의 불꽃놀이 보다가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축제를 위해서 드론을 띄웁니다. 그 드론에서 이제 이 폭죽을 쏴요. 이 불꽃놀이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폭죽이 터지지 않는 드론 여러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그 있는 사람들에게 덮쳐가지고 상당한 그런 사상자를 내는 그런 안타까운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새해가 되면 이 태양은 변함이 없지만 달력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됐다, 다시 시작하자, 혹은 해돋이를 갖고 또 뭔가 자신의 마음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과 세월은 곡선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그냥 직진입니다. 하살 직진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괜히 세상적인 걸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새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새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침 해가 뜨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늘 그냥 벽돌을 만들고, 그래도 또 잘못 만들었다고 채찍에 맞는 등 새해라는 개념조차 없이 매일매일
고통의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날을 정해 주시는데 바로 지금까지 노예의 삶에 노예의 세월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는 그 기점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망의 그 모든 것이 패스오버 넘어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그 날을 중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날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게 찾아오는 달의 시작이고 달의 첫 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새해의 개념을 시간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적 개념으로 바꾸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주로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일 때 이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새해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들 2020년 새해 시작됐잖아요. 작년 2020년 새해 시작됐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해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새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지금 이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새해의 이 기준은 역사적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어질 때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개인이나 가정, 나라마다 각각의 새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새해가 시작되는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정에서의 이 새해의 첫 시작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부터 가정의 첫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각 개개인의 첫 새해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새해예요. 새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새해는 언제냐? 나라가 건국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이 새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새해가 언제냐? 바로 해가 바뀌는 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있고 탄생 생일 해퍼스데이가 있잖아요. 그런 생일 기념일이 있고 또 건국 기념일이 있듯이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양을 잡아 저주가 떠나게 되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 2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날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달력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또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꾸어주는 획기적인 시간이 바로 이 새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는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이 정한 시간 안에서 노동과 억압을 갖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날 바로 양 잡는 그날에 바로 해방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런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억압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로 바뀌었고 바로의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이 바로 새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간의 한사법을 초월해서 출애굽하는 그 날을 새해의 첫날로 정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날이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새해를 겪으면서 혹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새해를 맞이 않는 그 새해는 마장 도루묵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새해가 왔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새해라는 것이 뭐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저주와 사망의 그 어떤 껍질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해방이 찾아오기 때문에 진짜 새해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120년 동안. 대단합니다. 노아가 대단해요. 120년 동안. 참 엄청나요. 엄청나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에 찍히기도 하고 톱질 하다가 막 손 비기도 하고 도끼질 하다가 발이 등 찍히기도 하고 나무 메고 가다가 그냥 어깨가 막 그냥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들 끌어모아가지고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살아갔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진행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 때에 그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찌게 다 이거를 1년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상당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짐승들 재워버리면 끝나요. 1년 동안 재워버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의 그 폭우로는 부족하다, 이거 뭔가 치수가 안 맞다, 온갖 얘기를 다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자면 돼요, 자면. 예.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년 딱,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오고, 120일 동안 물에 떠 있고, 다시 120일 동안 물이 깔아앉는 그 시간 전체가 약 364일인가 5일쯤 됩니다.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에 시작했으니까, 홍수가 왔으니까, 601세, 곧 1월 1일에 그 말씀이에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이것이 1월 1일 새해를 얘기해요, 새해. 그 새해 첫날에 지면에서 물이 말라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날, 즉 심판이 종료되고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드러난 날, 이 날이 곧 새해다라는 새해. 이런 새해를 우리는 좀 만끽해야지. 그냥 폭죽이나 터뜨리다가 드론 떨어져가지고 불폭탄 받는 그런 새해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피 뉴이어를 외친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다가 훗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진짜 우리에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뉴이어가 돼요. 뉴이어. 예. 완전히 파라다이스 이어가 되는 거죠. 예. 천년왕국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편 에스라 7장에도 보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날을 새해라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죄값을 일어나요. 죄값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정월 초하루, 곧 그날 정월 초하루가 1월 1일입니다. 새해. 예. 새해 그 첫날에 저주와 고통의 70년 그 강야 생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에스라의 지도하에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각자 자기의 고향에 도착한 그 역사적인 해방의 날이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나 노아 방주 사건이나 에스라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죽어가는 인류를 해방하여 새 생명의 천국을 건축해주고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그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새해 첫날은 아비월이란 아비월. 근데 여기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한 후에 다시 돌아온 후에 니산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비월이 니산월이에요. 똑같아. 아비월에도 그 해방되는 역사 새해가 일어났고 니산월에도 해방되는 역사 새해가 일어났는데 똑같이 정월 1월 1일 오늘날로 새해를 얘기해. 새해. 예? 1월 1일. 예,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0, 9부터 딱 하다가, 원 해가지고 제로 하면은 막 박수 치잖아요. 그 날이 정월 1일, 정월 1일.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정월 1일은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억압의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새해라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새해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새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완성한 그 날이 새해예요. 정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니라. 그러니까요, 노예 해방되고 쭉 해가지고 그 날이 새해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새해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도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되어서도 예배 회복이 안 되면은 진정한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해로 지나가는 거예요. 늘 그냥 굳은 해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딱딱히 굳어버린 돌 같은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의 통치나 바벨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 날이 새해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시간은요, 그 시간 안에 늘 비교, 불안, 초조, 낙심, 실패, 배고픔, 아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새해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벗겨지고 해방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했다면은 신앙의 이 습관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구원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해 목표를 육신의 건강, 원활한 인간관계, 재정적인 축복,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새해를 진짜 복 많이 받는 그런 원동력을 만드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처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진짜 새해가 됩니다. 3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과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여러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까지 보겠어요. 여기 보면 그달 열흘에 첫날 이게 그날 첫날 정월 첫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10일째 되는 날에 너희 각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죄의 사슬에 매인 인류의 죄값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되면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양을 잡는 것은 그 신앙은 각 개개인이 아니라 연합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자막자막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시 다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식구가 적으면은 더 많이 잡고 식구가 작으면은 작게 잡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근데 청년들 젊은 아이들 왕성한 식욕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합해가지고 조절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큰 분들과 작은 분들이 다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큰 분이 작은 신앙이 좀 어린 분들은 막 나무랄 필요도 없고 어린 분들이 큰 분에 대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서로 나누는 것이 신앙의 어떤 교회의 신앙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월절 희생제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으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양이 있는 자는 양을 잡아라. 그러나 양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이 염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차선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입니다. 양. 교회는 양이 돼야 돼요. 순수한 양이 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흠없는 제물은 이 몸에 그 당시에 어떤 결함이나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얘기해요. 이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완전 무흠하시고 완벽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구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된 제물을 요구한 것은요,
그 당시에 1년 된 그 양이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왕성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냥 흐물흐물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아비월 10월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준비해가지고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양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인지 안 바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4일을 두고 본 4일. 또 하나는 4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갔던 그 100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4일이라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로 생활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된 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400은 바로 이 땅의 숫자고 사망의 숫자고 종의 숫자고 억압과 어떤 고통의 숫자예요. 이 고통의 숫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질 때에 제사장이 아닌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질 무렵, 3시에서 한 6시 사이쯤 되겠죠? 재물을 잡는 것은 뭐냐? 바로 만인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교회에 혹은 집안에 어르신이 모든 영적인 질서를 잡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양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에 온 모든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놔가지고 다 죽이게 될 때에 단지 그 양을 잡아 허먹고 저먹고 4일 동안 구별하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참 쓰임받는 그 양이 죽은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지나간다. 히브리어로 패스하우예요. 패스하우. 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하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양이 잡힌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별되고 4일 동안 400년의 그 세월의 그 어려운 그 환경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순결한 그 양을 통해서만이 사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무슨 해피 뉴 이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새해가 될수록, 진짜 새해를 경험하려면은 새해가 될수록 예수의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수요일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피가 그쪽으로 흘러가야 그쪽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죽어가는 사람이 피를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린 양 피 아래에 있는 인생은 재앙이 건너가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그 예수의 피가 없는 인생은 거꾸로 됩니다. 사망의 걸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 피의 역사. 그 새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새해가 됐습니다. 2026년 오늘 4일이에요. 4일 동안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해 얼마나 그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그 깨닫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새해가 그 당시에 애굽의 종살이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을 왜 새해라 했느냐? 그리고 새해가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의 시간이 되었느냐? 바로 그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하늘나라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우리 그 나라 갈 때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보고 우리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아웅다웅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묻어두세요. 성숙한 사람은요, 묻어둡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줘 버려요. 근데 엉전한 사람은 날리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거도 먹고 다 요거도 먹는 거예요. 예? 성숙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애국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타나는 구원이 진짜 새해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비치는 그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여. 누가 비춰요? 하나님이 해를 비치는 거예요. 이 해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해입니다. 새해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 유수를 통해 가지고 그 70년의 그 노예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 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새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다시 쭉 연결하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마귀의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제약의 그 품통 속에서 그 죽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죠?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얼굴 자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해가 되는 영원 우리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제공해주는 그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은 단순한 그냥 피가 넘어가고 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런 사건, 그것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오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똑똑하고 뭐 집안이 좋고 뭐 잘 배워서 뭐 조건이 괜찮고 혹은 또 무슨 뭐 착해서 그럼 뭐 여러 가지 남들 보기에 뭐 칭찬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사망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피 때문에,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빠른 사람 다 살았어요.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도 그걸 안 믿은 그 장자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조건이 좋고 내가 뭐 대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뭐 새해가 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현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모든 문제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아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새해 첫날이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과 조건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새해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낭비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지금 지체하지 말고 양을 급히 먹으라고 하는데 그 먹는 방식을 보니까 좀 까다롭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해요. 근데 이들은 따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먹습니다. 그대로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절차를 따라가지고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해한 후에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이상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모르는데 뭘 알려고 하는, 모르는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할 때에 그 죽음의 피가,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고 너희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아비벌, 시작되는 그 첫날이 첫날. 그날부터 아비벌 14일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6월절 희생양을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조건 하나를 다 다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누룩을 먹지 말고 무교 빵을 준비시켜서 함께 먹어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운 불처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 성품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어야 진정한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룩을 자꾸 섞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예수의 피를 믿고 양을 잡아도 누룩 있는 걸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데, 다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왼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오른쪽이 있어야 돼, 오른쪽. 예. 그 정말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 자유주의 신앙,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거, 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누룩을 잘못 가져온 거예요. 누룩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짬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혼탁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쓴 나물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나물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쓴 애굽의 옛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입으로는 아멘하지 뱃속에 쓰듯이 그거를 삼키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냥 내가 알아서 막 그냥 이거는 좋고 저거는 좋고 그래가지고 줄치지 마세요. 그냥 안 좋은 말씀이 들려오고 거북한 말씀이 들려오도 쓰고 막 힘들어도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머리 정강이 자르지 않고 이 모든 뼈를 이렇게 그대로 구운 이유는 훗날 예수께서 뭐 낱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온 인류를 통째로 구원하신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통째로 구원받는다. 예? 그걸 의미한과 동시에 그 믿음의 기둥을 상징하는 뼈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둥이 꺾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꺾여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꺾여도 안 되고 신앙의 삶의 패턴이 꺾여도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날 것으로 먹고, 그냥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을 태우고, 날 것으로 먹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그냥 생걸 그냥 날 것으로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에 수분을 삶아서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순서가 자꾸 멀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이 자꾸 첨가가 돼요. 근데 불로 구워버리면은 깔끔하게 다 태워요. 제약 이런 것 다 태워버리고 오리지널 통째로 굽는 것이 바로 예수의 통일성과 진정성, 구원의 완벽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11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떼, 말씀에 띠를 떼야 돼.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손에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유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날로 먹지 말라 했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제사를 할 때 날로 먹어버렸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순결하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우상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불러 태워서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죽어가는 피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탄생되었듯이 그 모든 삶의 그 원동, 시초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아담과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사망의 그냥 어떤 언저리에 붙어가지고 참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아담 후손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세계는 다 가짜다. 우리 아담의 피고 있죠. 육신으로 아담의 피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새해는 다 가짜다. 다 허상이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다 흐지부지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새해는 완벽하리만큼 분명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제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 보면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언제요? 무엇을요? 양 잡은 날을요. 그리고 이 날을 뭐를 잡아요? 뭘로 해요? 절기를 삼아라.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지니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뭘 지켜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성찬식으로 그 패스오버의 그 모든 사건이 성찬식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바로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새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죽어가는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본질을 지금 우리가 되찾아서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 막 온갖 계획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솔직히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좀 높고 조금 이제 신앙이 좀 연조가 깊은 분들 좀 덜해요. 근데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개찐도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뭘로 해결하느냐?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선 예수의 피를 선 기억해야 돼. 그 피를 기억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새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와 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해인지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적인 새해인지 분명한 기준을 오늘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는 새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출발의 날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을 향하여 새 발을 내딛는 그 첫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해방된 구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새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 새해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함으로써 죄와 불의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복음 전파의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은 방금 말씀했듯이 6월절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못 겪었잖아요. 오래된 세월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 그대로 재현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기 전날 밤에 행하신 모든 6월절의 그 절차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실 때에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실 텐데,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의 그 창자고 몸이 찢기고 그 고통당하신 그런 아픔을 기억하시고, 또 잔을 마실 때는 그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버린 물과 피를 흘려버리신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피를 통하여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왼쪽 줄에서부터 쭉 나오셔서 이 성찬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이요. 여기서 하는 오른쪽, 여기서 헷갈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부 덮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해가 되었다고 세상적인 시간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더 들고 또 이런저런 계획이 올 한 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새해가 아니라 모든 새해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날, 그날의 기점이 된다는 걸 깨닫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는 귀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혹여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이 속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제거하여 생명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해피 뉴 이어를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육신의 껍질에 그 이 세상적인 새해를 가감히 떠내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정 왕국에 준비된 그 새해를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또 맞이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가 되었지만은 이 새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죄로 뭉쳐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의와 순결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참된 구원과 또한 은혜의 삶이 오늘 이 새해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와 삶의 영혼의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1대1 서로 주님과 눈을 맞대며 함께 이 한 해를 다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부 문제로 우리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쭉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해 새 표현은 표어가요. 본질을 되찾아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새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해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성찬식을 잘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 되찾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또 이렇게 새로 신설될 예정이니까 기도와 또 이렇게 헌신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뽑아가셔서 한 해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이쪽으로 이동해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된 이름을 올리면 또 뭐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벤에셀 하나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아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바른 믿음의 그런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이 세상의 시간을 순차를 따라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새해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고 꼭지점으로 분명히 선택해 주신 구원의 그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새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새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새해가 밝고 햇빛 유의를 외쳐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이 없다면 어찌 우리의 그 새해가 아름다워질 것이며 그 새해가 영원해질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 이후 그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잡아삼켰던 그 상황에 죽음이 지옥 권세가 물러가고 오직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햇빛이 우리를 영원히 새해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새해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껍질 속에 달아가는 그런 아버지 세월의 그런 새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아버지 본어게인의 그런 영원한 생명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햇빛, 생명의 그 은혜의 햇빛을 바라보는 그런 구원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완벽한 은혜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잘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피 아래, 그냥 예수의 그 피 흘리신 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서 사망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자에게 피에 그 수혈이 없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여, 사망의 그 꼭지점에서 생명의 수술을 받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없사오니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새해, 예수의 구원을 기억하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기억하고 아버지여 구원의 본질과 은혜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은 온데 가운데 없고 하나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구원의 시간표, 영생의 시간표, 영원한 천국의 시간표로 새해를 아버지여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새해가 아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진행되는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형통하며 순종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시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되셔서 몸이 찢기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세상에 종살이하던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 넘치는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또한 예수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